유대 사람들에게 전해드린 옛날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에게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천사를 먼저 불러가지고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 가장 up된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의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이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덮어버릴 겁니다. 안 됩니다. 라고.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룩의 천사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거룩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이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들어서 그 인간들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빛의 천사를 불러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빛의 천사는 하나님, 절대 인간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의 빛에서 어둠으로 다 바뀔 것이기 때문에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의 천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러자 긍휼의 천사는 앞에 있는 다른 천사들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놓으면 그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더럽게 하고 그리고 어둡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은혜로 함께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면에서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나며 그 긍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인간을 창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천사의 얘기를 들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얘기입니다. 긍휼이란 말을 그냥 어렵게 한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 긍휼이에요. 긍휼. 물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공의, 공평하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는, 긍휼과 공의는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신 것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택한 대상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되게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사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8장까지 나옵니다. 순서대로라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12장부터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8장에서 사실은 12장으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9장, 10장, 11장이 등장하고 9장, 10장, 11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사도 바울이 쭉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운 선물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권을 가진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9장, 10장, 11장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면 틀린 건가? 이게 무효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 왜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도 하겠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게 실패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과연 그럼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 맞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맞닥뜨린 현실을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에서, 구원의 자리에서 소외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애끓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를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네, 내가 끊어져도 괜찮으니까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4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고요, 선택받은. 두 번째는 양자됨을 얻었다라는 것.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는 것. 넷째는 언약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다섯째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섯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약속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덟 번째는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혈육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특권들이 누구에게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다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숫자는 극히 적은데, 놀랍게도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은 저렇게 많이 구원받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지를 못할까? 그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동족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정말로 애끓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잘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한 복음을,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의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지는 못합니다. 이 사역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가족들은 제대로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역자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으로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혈육이니까 누구보다도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애끓는 심정이 지금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내 가족 중에, 내 가까운 절친 친구 중에, 내 동료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 나는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진짜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럴 만큼 내 마음이 간절하다,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됐어요.
너무 구원받기를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설마 하다가 돌아가시고요. 설마 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가고 설마 하다 완전히 멀어지게 될 겁니다. 2011년 10월 13일 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75세의 연세로 돌아가셨는데 그 바로 전해인 제가 도림교회 온 2010년에 놀랍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009년엔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고 제가 3년을 계속해서 상을 차렸는데 다행히도 2010년에 아버지는 제가 여름 휴가를 맡아서 평택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평택 성서침례교회 갔고요. 거기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돌봐달라고 아버지를 부탁을 했는데 아버지 거기에 잘 정착을 하셨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어머니는 얼마 다니다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난 안 다닌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가신 거예요. 저의 마음 가운데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여름에 내가 이번 여름엔 휴가를 내서 어머니를 아버지 다녔던 평택 성서침례교회에 꼭 보내서 거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예배도 가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여름 휴가를 가지를 못하고 다른 일 때문에 그걸 넘어갔어요. 추석도 못 뵀어요. 어머니 시간 내서 나중에 제가 뵐게요. 꼭 휴가 내서 갈게요 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저는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구원받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에 대한 책임은 제가 다하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여기서 울 만한 자격이 되지를 않는다. 진짜로 3일 동안 장례 치는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제 아내도 몰라요. 제가 어느 곳에 가서 거기서 울었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던. 내가 가야 될 때 나중에 가면 되겠지. 나중에 전화하면 되겠지. 다음에 간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아무 일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이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과 나중에 어떻게 때가 되면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때를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란 사실이에요. 가능하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소리 많이 들을 거고요. 심하면 욕도 먹고 그럴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동료들이 있거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패가 없어요.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당장에 일어난 일의 결과만 보고서 그것이 성공이니 실패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사람들을 뭐하러 선민으로 선택했어라는 하나님의 선택,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꼭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다 선택의 원리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가 그 부분을 벗어났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고 뜻을 따라서 실패한 사람은 없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장자 형들이 아닌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거기에 실패가 있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다 선택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을 선택할 때 그들이 뭐 잘났거나 잘해가지고 선택을 했느냐, 그들의 수고나 행위나 노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네, 여기 보면 사랑한다는 말도 나오고 미워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이 말로 보면, 미워한다는 말은 뭐냐? 감정적으로 미워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관심도 안 가고 거들떠보지도 않죠. 내가 애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연애하는 때 제 아내하고 교제를 할 때 교회에 많은 자매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거들떠보지 않았다. 이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깊이 사랑하셔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이자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건 이러니 저러니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을 베풀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대상을 딱 선택하고 그 대상을 통해서 당신의 선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선택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당신의 뜻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러니까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과거의 선택이 오늘의 선택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조상들이 다 선택받았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선택받아가지고 나도 다 구원받고 그러겠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했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안다면 함부로 하나님이 실패했네, 하나님이 성공하셨구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거는 나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에 의한 선택이 아니에요. 순전히 그냥 하나님이 주관적인 의지를 따라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뭐가 되는 거냐면 구원이 돼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이거는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밖에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주권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절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주권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의 눈치나 보고 인간들이 하라는 대로 인간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냥 사람 중에 좀 뛰어난 존재 또는 사람 중에 좀 힘이 센 존재, 그 정도지. 아니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이 원하는 걸 자유롭게 선택하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14절로 18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16절 17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은 그럴 권리가 있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무엇한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거 내 맘이야.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 내가 물을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왜 저는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이런 건 해주시고 저한테 그런 건 우리가 물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내 맘이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공평하니 불공평하니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이건 전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그냥 볼 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을 때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덜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거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저 사람보다 내가 왜 덜 가져야 돼요? 왜 저 사람보다 제가 일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많이 가졌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못 가졌잖아요. 누군가 내가 가진 걸 빼앗아 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지를 못한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좋아지면 나 때문에 잘 되는 거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다 비교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억울하죠.
내가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왜 못 받았을까? 저 사람 때문에 기회를 뺏겼다고 생각하면 그게 또 잠이 안 오고 또 불운합니다.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으니까 나한테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다. 이거 진짜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진짜 화가 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공의는 이 땅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거 다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인 겁니다. 그냥 사람의 눈으로 자꾸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죠. 내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진짜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불공평해도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해주냐, 이런 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게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걸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비교하거나 억울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묻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게 공평한 일입니까? 목사님,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나쁜 사람들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처사는 참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손 들고 자신 있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공평한 일입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진짜 불공평한 일인 겁니다. 세상에 착한 일 하던 사람이, 당신이 뭔데 구원을 받았어? 당신이 뭔데 천국을 가? 나보다 착한 일도 덜 했으면서, 나보다 맨날 보니까 사기만 치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아주 나쁜 짓만 많이 하더구만. 당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있다면 진짜 불공평한 일이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진짜 불공평한 일입니다.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다 누리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의 눈에 보면 공평하겠냐고요. 말도 안 된다. 예수 믿는다는 하나만으로 저 사람들은 다 누리고 살고 우리는 안 믿는다는 거로 이렇게 하나도 못 누리고 사는 거야? 내가 더 착하게 사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더 많은 좋은 일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보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공평하냐고. 그럼 우리가 할 말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거밖에 저희가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인간들이 볼 때는 불공평해요. 우리한테 하는 일들이. 그리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마음이란 얘기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공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공평하냐고. 이게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맨날 죄만 짓고 나쁜 짓만 하고 살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다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일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머리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끄시는구나, 그렇게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절로 18절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했다면 19절로 29절은 이사야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20절. 21절. 22절. 23절. 또한 영광과 합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4절. 25절.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7절.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만드시고 마음대로 하시겠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걸 알면 겸손해져야죠.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세울 거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뭐 한 게 없는데, 근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네가 뭘 했든지 뭘 하고 있는지 뭐 잘하는지 그런 거 난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얘기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얘기고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자꾸 돌아보지 말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은 이방인의 구원에서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나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남은 자 이외에는,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호세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리는 건 아니라고. 그들 중에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있는 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얘기예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 유효하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얘기할 때 그거 우리가 따질 주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죄악된 성품으로 불공평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내가 무슨 공평을 얘기를 해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내가 공평하고 난 다음에 공평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불공평한데 무슨 공평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아예 불공평해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게 불공평한데 뭘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뭐 내가 구원받은 게, 누구가 구원받은 게 공평하니 불공평하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판단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을 힘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게 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의롭게 살려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다 은혜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불러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거고요.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이건 불평불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아, 그런 거구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목적이 있으시고 그 사람을 선택해 구원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일도 분명하시고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긍휼의 대상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할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이제 긍휼의 그릇이 됐으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을 담을까? 우리 긍휼의 그릇 안에 어떤 것을 담아서 살아나갈까? 이걸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목적을 생각하겠죠. 그럼 인생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피조물인 나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요. 불평을 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택을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인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것처럼 자꾸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사람입니다. 사람의 주제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이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조차도 나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만드신 분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구나. 이해는 안 가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지? 왜 저 사람을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언제 물어보냐면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궁금하세요? 그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올라가서 물어보세요, 주님께. 주님이 아주 상냥하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머리를 싸매고 왜 그러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냥 알죠.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래서 구원하신 것 같구나 살긴 하지만 다 몰라요. 정확히 알고 싶으세요? 나중에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들이라 우리는 잘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했죠. 내가 믿기로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그 선택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말씀 듣다가 깨닫고 구원받았거든요. 목사님, 제가 성경책 읽다가 로마서 읽다가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라 제가 믿고 깨달아가지고 구원받은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다 읽는다고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그것을 이해하고 듣는 것, 깨닫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만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알아야만, 내가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셨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스스로 무슨 내 지혜로 내 명철로 말씀을 깨닫고 이거였구나, 아니요, 이거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인간인 내가 깨달았다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 많아요. 자기가 스스로 막 도닦듯이 가가지고 막 깨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영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조명을 해주시니까 깨닫고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100일 기도 드리고 말씀 듣는데 목사님은 계속 내 기도의 응답이 왔구나.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이끄셨으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믿게 돼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이러고 멍하고 있는데 딱 해서 막 이끌고 가, 이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을 아세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마음을 주셔도 인간의 의지로 거부할 것도 아시고 이때는 안 된다는 거 아시면 안 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데 놀랍게도 역사하는 때와 역사하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이 튕겨나와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귀한 존재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아주 좋은 선택을 한 거죠. 어떤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여기시는 거고요, 안 여기시면 안 여기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해서 여겨주시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여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임하나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임하느냐 마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초점을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긍휼히 여김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시는 그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 긍휼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